얼마 전에 한 성도님과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벌써 2018년도가 거의 다 지나갔다고.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이 한 해가 다 흘러갔다고. 연초 좀 시작할 때는 뭔가 좀 중요한 일을,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것을 하리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시작을 했는데 사는 환경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겨우겨우 신앙생활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아주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에게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겨우겨우 아닙니다 라고. 신앙생활한 것 겨우겨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것은 절대로 의미가 없거나 혹은 기억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치열한 삶의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 자체가 정말 중요하고 위대한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라고.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없어도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귀한 것이다 라고 욱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위대하고 엄청난 어떤 능력 있는 그런 것이야만이 그래야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제대로 된 것이고 진짜 신앙, 바른 신앙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비록 나타나고 보여지는 결과가 아무 것이 없고 정말 대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너무나 평범해도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혹은 열등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 말씀 묵상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아주 강하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위로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정말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러나 특별할 것이 없이 별로 대단하게 이룬 것도 없이 그저 열심히 그냥 살아가는 거 그리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의 심장처럼 소중한 자녀들을 위로하라.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 울컥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정말 그 위로를 주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과 그 감동의 메시지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무시되거나 폄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눈에는요, 정말 대단한 역사적인 어떤 엄청난 일은 그런 사람들의 업적이나 그런 신앙보다 조금도 뒤지지 않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 바로 그냥 평범하게. 그러나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 모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평범한 그러나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 그럼 그것이 어떤 것일까? 여기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언약을 맺고 나서 그 하나님 백성들이 했던 그 신앙생활 내용, 평범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아름다운 그것은 어떤 내용들이었을까? 우리가 해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 그야말로 평범하죠. 그렇죠? 뭐 좀 굉장한 것이 나올까봐 기대했던 사람들은 실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답이에요. 예배 생활. 너무나 뻔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 보면요, 여기에 어디에 그들이 예배를 드렸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한 모든 것의 바탕에는요, 바로 예배 생활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 32절로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2절로 3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여기 나오는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 무슨 얘기냐? 평범한 예배 생활, 늘 하는 예배 생활, 특별한 것이 아닌 그냥 하는 늘 드리는 예배 생활,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해마다 3분의 1 세개씩을 드린다. 무슨 얘기냐? 그 삶 전체가 예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 예배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삶, 그런 예배 생활을 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분명하게 그리고 단언하면서 선포하거니와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요, 내가 평생 그냥 예배만 열심히 드렸다라고 해도 말이죠, 절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이 결코 작지 않음을 전 분명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작은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상이 절대 작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귀한 거예요. 한국교회에 아주 귀한 영적인 어떤 자산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성수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한다. 정말 한국교회가 되게 된 가장 귀한 신앙 중에 한 가지가 성수주일이에요. 이거는요, 절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데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한국의 성수주일은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어떤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 예배를 정말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 그래서 예배 시간을 난 절대로 빠지지 않고 놓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바로 예배의 결단에서 온 거예요. 언제부터 이 주일 성수 혹은 성수주일을 했는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소래교회 아닙니까? 이 소래교회가 세워진 것이 1884년이에요. 그런데 그때 기록은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1893년 9월에 기록이 하나 나와요. 뭐냐면 소래교회에서 수요예배를 결정한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결정하냐면, 우리가 주일 예배만 가지고는 도저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안 되겠다. 중간에 3일 예배를 드리자 라고 해서 수요 예배를 3일 예배로 드리고 결정한 것이 1893년 9월에 기록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 기록에 보면 어떻게 됐느냐? 이미 그때 소래교회뿐만 아니라 그 소래교회가 있는 그 대구면 일대 모든 교회들이 주일 성수를 하고 있다는 기록이 나와요. 주일 성수는 하지만 그거 갖고는 안 되겠다. 무슨 얘기냐? 결국 한국교회는요, 처음부터 주일 성수를 한 거예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영성이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로 하여금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한 축복의 통로였어요. 주일을 지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마음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이죠,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를 시간을 지켰던 그 신앙의 선배들, 그들은 정말 못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그 나라는 너무나 약해서 역사 속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역사의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마음을 다해 주일을 지켰던 그 신앙은요, 세상에 어떤 영웅의 신앙보다 더 큰 그런 놀라운 신앙이에요. 역사는 기록하지 못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실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신앙생활이니까. 신앙생활, 그 아름다운 신앙생활 어떤 것인가? 예배생활이었습니다. 두 번째 뭔가? 바로 헌금생활이었습니다. 헌금생활. 여기에 나온 유다 사람들, 그들은 비록 식민지 백성이고 자신들도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나 성전을 위하여,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하여, 그리고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은 헌물을 드리고 헌금을 한 그런 사람들이었다. 우리 35절로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35절부터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에로 가져가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열심히 일했고요. 그리고 그 열심히 일한 데서 나온 그 소출 가운데, 그 소산 가운데 또 정말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다. 헌물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헌금 생활. 여러분, 헌금 생활하는 거 절대로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닙니다. 솔직히 물질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실 살아가면서 물질이 남아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쓸 것도 사실 넉넉하지 않지만 정말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다해 드리고 있는 그 헌금의 신앙은요, 정말 눈물나게 감동스러운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예요. 한국교회의 또 하나의 아름다운 전통이 바로 뭐냐? 이 헌금 전통이에요. 헌금 생활. 정말 그들은요, 소독의 11조를 드렸습니다. 한국교회는요, 정말 처음부터 정말 다 자립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소득의 11조를 드리니까 말이죠. 소산의 천열매를 갖다가 드렸어요. 모든 곡식이나 천열매를 드렸습니다. 정말 그 여인들은요, 밥을 하면서 그냥 밥하지 않았어요. 그 밥하는 중에 쌀 중에 한 움을 집어서 성미로 따로 드렸어요. 그리고 정말 젊은이들은요, 직장을 얻게 되면요, 그 첫 월급을 탔을 때 그때 우선 먼저 그 중에서 부모님 내복 한 벌 사드리고, 그때 중요한 건 뭐냐? 어머니 내복은 반드시 빨간색이어야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몽땅 다 헌금을 했어요. 첫 월급을.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첫 번 이 장사하는 첫 달 모든 매출을 다 모아서 혹은 첫날 매출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말이죠. 건축할 때가 되면 자기가 가장 귀히 여기는 폐물들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도 하고,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심지어 어딘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해야 될 때는 자신도 잘 쓰지 못하는 그 모든 물질을 정말 귀하게 그렇게 헌금으로 드리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가 꽉 차 있는 것이 바로 한국교회 이야기입니다. 정말 눈물나게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러다가 한국교회가 물질에 치우치면서 이 헌금을 헌신과 사랑이 아니라 물질로 자꾸 환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기복주의적 신앙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말이죠, 막 헌금을 강요하는 그런 작태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그렇게 정말 귀하게 헌금한 걸 갖다가 리더들이 말이죠, 그냥 뭐 잘못 엉뚱한데 욕심에 따라 막 그냥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정말 그 헌금 생활이라는 그 의미와 감동이 그야말로 퇴색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바로 그것이 한국교회 타락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다른 것도 그렇지만 헌금은 결코 타락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요, 이것은요, 정말 성도들의 너무나 귀한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정말 헌금 무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부분에선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 큰 교회 목사다 보니까 뭐 주변에 자꾸 무슨 일 때문에 재정을 지출하라 그러면서 막 그냥 얘기할 때 큰 돈 아니고 작은 돈이니까 푼 돈이니까 하시라고 막. 전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막 분노해요. 거기 어디 푼 돈이 있어요? 성도들의 눈물과 사랑의 헌금이 있지. 이게 얼마나 귀한 재정인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데, 전 정말 헌금 앞에 부들부들 떨어요. 그게 뭔 줄 알기 때문에. 헌금을 한다는 것은요, 너무나 귀한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세상에서의 구별된 삶, 성결한 삶, 그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구별된 삶, 성결한 삶, 그 신앙생활,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그 신앙생활, 평범하지만 그게 뭐냐? 바로 세상에서의 구별된 삶, 성결한 삶.
신앙생활 하는 것에서 정말 중요한 건 또 뭐냐? 교회 안에서의 삶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제자들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은요, 절대로 그리스도인들한테 세상 가운데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뜻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희는 완벽해야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건 무슨 말씀이냐? 너는 그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뜻이에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29절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다면 바로 뭐냐? 구별됨이에요. 예,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냥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뭐에 따라 구별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되는 순간부터, 즉 신앙의 사람이 되는 순간부터 말이죠, 세상 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규칙과 가치관과 그 방식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요,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갈 때가 있어요. 세상의 어떤 그런 흐름과 어떤 규칙을 따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 그 세상의 방식과 규칙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허락했다는 그 전제 조건 하에서, 만약에 그것이 아무리 세상 사람이 다 가는 것이고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라도 그게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라면 생명을 걸고 우리 거부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구별됨이에요. 예, 우리도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죠. 우리도 세상 가운데 자녀 키우고 살아가야 합니다. 돈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말이죠, 그걸 위해서 다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 구별될 때 이것은요,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그건 바로 우리를 향하여 깨끗하게 살라고 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삶은요, 이 신앙생활은 구별되면서 동시에 어디로 가느냐? 성결함으로 가는 거예요. 성결함으로. 구별됨과 동시에 성결함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일관되게 보여준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세상 가운데서의 삶의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신앙인들이 더 그랬어요. 처음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정말 우리가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결의 삶을 천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그 성결의 삶을 천명했던 방법이 바로 뭐냐?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다. 성결한 삶을 위해서 그들이 얘기한 거예요. 사실 이 술, 담배 문제는요, 지금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예민하고 골치 아픈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한 번은 누가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적으로 술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 천국에 못 갑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렇지 않지. 그런데 형제처럼 그런 의도 가지고 자꾸 물어보면 못 가지, 내가. 예, 참, 사실 술과 담배가 신앙인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절대적인 죄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지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한테는요,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재는 척도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 있습니다. 자, 이 술과 담배 문제가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이것은요, 한국의 처음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때 이 한국 사회가 너무나 무너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한국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너져 있는 상태가 가난한 것만이 아니라 타락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죠. 사람들은 말이죠. 먹을 것도 없는데 술 사 먹을 돈은 있고.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다 굶는데 술 사 먹어가면서 그냥 탕진하니까. 또 담배 사 피울 돈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이 구별된 삶, 절제와 성결의 삶을 위해서 붙잡았던 일종의 신앙의 아이콘, 그게 바로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너무 굳어지면서 마치 하나의 법인 것처럼 돼가지고 그래서 좀 문제가 되긴 됐지요. 저는 술과 담배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까지 절대적인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요. 술과 담배를 안 하면서 그보다 훨씬 더 못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절대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미 거기에 담겨있는 어떤 이미지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또 그것 자체가 아무리 봐도 백해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술과 담배 자체가 스피릿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강의할 때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만약에 술을 마시면서 그 술 때문에 성령 충만할 수 있다면 난 먹자고 얘기할 것 같다. 한 잔 마셨더니 성령 충만해졌다. 왜 안 마시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담배를 피우면서 그것 때문에 정말 이 담배 연기가 올라가듯이 내 기도가 주 앞에 올라가는 뭐 그런 거라면 피우자고 얘기할 거예요, 전혀. 근데 아니잖아요. 다 스피릿이 안 좋아요. 너무 세속적입니다.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상처적이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정말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별됨과 성결함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 한복판에서 구별된 자가 되기 위하여, 또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언제나 늘 갈등하고 애쓰는 신앙인의 그 모습은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실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를 알아요. 우리 수준을 알아요. 얼마나 정말 자주 넘어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애쓰고 그냥 그 먹고 싶은 술을 안 먹으려고 참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렇죠? 반잔만 먹어볼까? 뭐 이래가면서 말이죠. 여러분, 정말 그게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상을 바꿔놓는 위대한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이죠. 성도의 너무나 일상적인 신앙생활, 그건 절대로 하찮은 것이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절대 아니다. 그 자체로 정말 위대한 것이며 그 자체로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다. 혹시 평생 한 것이 그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여 예배드리고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성실하게 헌금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은사에 따라서 뭐 성가대로 혹은 교사나 순장으로 혹은 식당에서 식사 봉사로 주차 봉사 혹은 안내 이런 것 등등으로 그렇게 섬기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긍휼의 사역에 직접 간접적으로 동참하고, 그러면서 삶의 자리에서 때때로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그냥 살아보려고 애썼던 거 그거밖에 없는데요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요, 전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절대 그 사람에 대해서 하늘의 상이 작지 않다는 것을 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그 상이 결코 작지 않을 것이라고. 그건 아름다운 신앙이에요.